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 것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수고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10절부터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강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혼자라면,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최선을 다하고 혼자 능력 있게 일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사회생활도 혼자, 직장에서도 혼자 두각을 나타내고 항상 혼자, 그런 사람이 넘어졌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없어서 화가 닥치는 게 아니라 넘어진 것 자체가 화죠. 일어나야 되는데 혼자 일어날 힘이 있으면 일어나겠지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혼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쳐보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괴롭죠. 너무 힘들면 기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도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출근하지도 못하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 보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잊어먹고 누구야 이름 부르지만 아이들은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남편의 얼굴 보기가 싫고 아내의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은 그와 같이 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오든지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담을 쌓고 살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에요.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내 마음에 있는 아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못하고 부모에게, 형제에게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염려거리들을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쉼을 얻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고 고통의 짐을 나누고 슬픔의 짐을 나눴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하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즉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권력이 있어서 내게 뭐 큰 한 자리 주고 내 자식들 대기업 취직시켜주고 이런 게 아닐까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고통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 슬픈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일같이 염려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내게 있는 돈과 내게 필요한 돈을 계산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나를 책망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없는 분은 한 명이라도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명밖에 없는 분은 한 명 더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명이면 만족하겠지. 오늘 보니까 삼겹줄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인물이 좋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 때, 사업이 힘들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기 연약함 때문에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슬픔이 커서 시도 때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 알지만 자식들 돈 많이 준다고 자식들이 바르게 크고 온전하게 잘 자랍니까? 돈 많이 주면 더 타락합니다.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 잘 벌면은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다가 불행이 어느 날 닥칩니다. 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한눈을 팔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했다가 있는 것도 까먹든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가지고 한눈 팔다든지 교만해져가지고 남들 무시했다가 또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 관련된 소식이죠. 갑자기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구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아이들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데도 어떤 경우는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큰애 때문에, 둘째 애 때문에, 셋째 애 때문에 가슴 졸이고 두렵고 떨리고 할 때가, 염려되고 걱정이 될 때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나 후배들 때문에 또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라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가? 대부분은 가족들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 때문에. 왜?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는 누구 때문에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고 많은 마음고생을 합니까? 남편과 아내보다 자식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괜찮은데요? 그러면 남편이 속세고, 남편이 괜찮은데요? 아내가 또 사고치고 다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괜찮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거의 속 썩고 괴로워합니까? 네? 부모나 형제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자기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상처도 받고 화도 냈다가 고민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잘 되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들도 부부간에도 서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신경이 항상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고 그것이 좀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 좀 더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저는 어린 청소년들, 이 아이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받는 학생들 많죠.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럴까? 부모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무언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는데, 학원 친구들,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로부터도 뭔가 체험받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슬퍼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죠. 어느 정도 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랑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거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식의 고통 소리를, 아들과 딸의 그 슬픈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소리 지르죠. 너 왜 문 잠고 혼자 있냐? 그러다가 왜 문 쳐잠고 혼자 있냐? 악센트가 들어가고 톤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또 더 괴롭죠. 문을 더 닫죠. 같이 집에서 먹고 잔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자입니다. 9절에 분명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 자녀들이 넘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심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 안 다니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전 연령층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랭킹 1위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추운 거는 이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누군가 따뜻한 사람의 위로가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면 되지,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그럴 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럼 그거 계속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하와를 탄생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뛰어난 지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다 관리하고 하루 살아보세요. 너무 바쁩니다. 한가하게 논일던 뒷동산 같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꽉 차잖아요. 부족해.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는 거,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인간은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도움을 받고, 돕는 배필로 하와는 역할을 하면서 둘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더불어 살아야 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왜?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타락했으니까 파괴된 거 아닙니까?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늙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감정도 무너져가고 파괴되고 찢겨져 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지속이 돼야지
어떤 관계? 돈이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일만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내적인 긴밀한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래서 자손 대대로 살 것을 모아놓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무너진 마음이, 이 찢어진 마음이, 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해결돼야지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 많습니다. 모르시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산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요. 내려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 A급 상가를 사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A급 상가, 월세 많이 나오는 상가죠. 그럼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모아서 그 상가를 사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딱 보니까 부자 할아버지예요.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등산용품이나 등산화가 많지만 그 당시는 거의 안 썼거든요. 오래전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등산화도 뭐 처음 보는 등산화예요. 이게 뭐 이태리째래요. 거의 다 몇만 원짜리 신을 때인데 그때 그게 한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아주 인류예요. 근데 보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이 우울증 고치려고 텐트 사가지고 뭐 코펠이고 뭐 등산용 이런 거 사가지고 주말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숲속으로. 그 텐트 치고 혼자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등산 다닌다고.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죠. 돈이 많은데 풍요롭게 뭐든지 사고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외롭습니다. 우울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떠나가질 않아요. 비싼 거 사 입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 다니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우울해집니다. 나중에 우울증 환자 됩니다. 그래서 탁월하고 능력 있고 영감 있는 종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거나 하나님 일 중간에 못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앞에서는 설교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하는데 누구든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이것들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지 치유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적인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대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우울증은 계속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죠. 얼마나 영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혼자 수백 명을 물리쳤던 그 신령하고 능력 있던 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령하고 가장 유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인물, 최고의 인물 그러면 모세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인데 엘리야 보세요. 그가 나중에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일 못합니다.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나 데리고 가시옵소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기는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왜 살기가 힘들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수백만의 바알 선지자들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죽고 싶게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게 했을까요?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같이 핍박을 받으면 이겨낼 힘이 있는데 혼자 핍박을 받아보세요. 혼자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무너져서 일어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몇 번씩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진짜 특별하게 목숨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우상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는데 진짜 이거 외롭고 고독하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뭐 나아진 거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죽여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 혼자 계속 한다면 어느 날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누구나 그런 때가 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는데 어려운 일들이 그때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들은 수없이 들은 말인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예배도 안 하고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일명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 목사님한테 실망해. 교회 지도자들한테 실망해. 교인들한테 실망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계속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그럼 이렇게 세웁니까?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갖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간섭받기 싫어. 또 무슨 모임에 소속하거나 뭐 함께하면 또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하고 그냥 가야지. 헌금만 하고 가야지. 간단한 봉사만 하고 가야지. 아니면 뭐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마음을 딱 닫고 할 말만 하고 어디까지만 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저러다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닥쳐서 넘어졌을 경우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있어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자기 자신을 닫고 있고 관계를 멀리하고 있고 혼자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넘어졌을 경우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해줄 자가 없는데 모르니까 사정을 모르면 기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속으로 모임에서 뭐 남편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때 정죄를 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이 소그룹에서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고
정말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 계속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오늘 간증, 다음 간증도 보시면 정말 아주 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막 간증으로 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체험이 되고 감사하니까 나누는 거죠. 뭐 모든 그룹마다 다 그래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즉시 연락을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보통 교회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판단받거든요. 무슨 어려운 얘기하면 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뭐 죄진 거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막 말이 돌아서 들어오니까 시험 들죠. 절대 그럼 얘기하지 않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어려운 얘기 안 하리라 결심합니다. 피상적인 얘기만 하죠. 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래서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어떤 그러면 슬픔의 얘기인데 고통의 이야기인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치료받아.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또 같은 그룹원들이 들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자기 이야기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위로가 되니까 슬픈 얘기하다가 이게 재미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얘기를, 슬픈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깔깔깔 웃고 울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슬퍼서 눈물 흘렸던 사람이 그 고통의 얘기, 아픔의 얘기를 하면서 치료받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근심 대신 찬송이 나오고 제 대신 화관을 매주 쓰는 자들이 됩니다. 왜? 나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니까 가벼워지고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써라.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려우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서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힘 있을 땐 누군가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각자 그냥 예수 믿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제자들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했죠. 전도하러 보내시고 나귀 새끼 가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만찬 준비하러 보내실 때도 제자들 한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둘씩 보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어려움에 닥치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일으켜줘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그 유혹을 또 막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데 혼자 있으면 춥다 그랬죠. 몸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마음도 따뜻한 관계가 내 주변에서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내가 붙들어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시하고 바가지만 긁고 있습니까? 내가 아내들이 아니죠? 큰일 날 소리인데 내가 아내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구박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들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한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이를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와 신앙연수에 관계없이 그 어려움을 들으려고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서 온전케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붙들어서 세워줄 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붙들어서 세워줄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가 없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래서 죽기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 있던 자였지만은 혼자니까 쓰러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들고 일어나고 돌 들고 막 죽이려고 덤비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도 다 건강하고 멀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혼자였다면 벌써 끝났죠, 모세도. 근데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또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아론과 우리 같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팔을 붙들고 막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가서 막 전쟁하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은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영감 있고 믿음 있고 영역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싸웠던 엘리야가 무너졌던 겁니다. 모세도 힘든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힘들죠. 누구나 힘들어요. 싸우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들고 같이 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은 전쟁하고 뒤에서는 기도로 후원하는 동지들이 있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바울도 보세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순교당했는데 혼자 복음 전하고 다녔다면 초장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같이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그 인사할 때 보면 마지막에 항상 자기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제자 삼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끝까지 자기 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 처음부터 각자 각계 전투했다면 다 깨집니다. 같이 했어요. 전도도 둘씩 같이 가서 했고, 병 고칠 때도, 귀신 쫓을 때도, 나귀 새끼 가지러 갈 때도 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러 다니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몇 년 전부터 그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했는데 뭐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는 2, 3년마다 바뀌거든요. 길어야 4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쏟아붓고 또 바뀌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관계 계속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 맺으면 그 후임자가 와서 일 못하잖아요. 이 목회윤리상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가 2, 3년 만에 관계 딱 끊어.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게 맞는 분도 있어요. 부목사도 은사입니다. 담임 목사도 은사예요. 은사 받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막 계속 빠지죠.
마음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있으면 또 바뀌는데, 몇 년 있으면 또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 주여, 평생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평생 목회지를 보내주시옵소서. 몇 명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평생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평생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2, 3년마다 맨날 끊어지고 잘리고 이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계속 끊어져 보세요. 힘 빠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비에서 나 데려가 달라고 한 거예요. 힘을 있는 대로 썼어요. 있는 대로 썼어요. 있는 대로 썼어요. 근데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니까.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정신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할지라도 혼자 하면 혼자만 열심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함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보세요. 밥만 주고 생활비만 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속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관계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마음을 누구하고 나누는가?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어려울 때 그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때 사람들 모입니다. 퇴직해보세요. 싹 없어지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려우면 달라붙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유리해 주려고 더 가까이 옵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손길과 발걸음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기도 후원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힘을 얻죠. 마음도 힘을 얻고 정신도 힘을 얻고 육체도 힘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랬을 때 나중에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손 내밀어서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약하면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손 내밀고 붙들어주는 장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 오래 다녔건 지금 왔건 관계없이 그 어려움을 들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접근해서 그분들을 붙들어서 일으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돕는 영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 거룩한 영들이 많은가? 아니면 나를 회방하고 미혹하는 시꺼먼 영들이 많은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짜증내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같이 나중에 나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짜증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하죠? 사람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 충만한 자들이 많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또 거룩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나를 돕는 거룩한 영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영들이 많은가? 방해하는 영들이 많은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날씨만 민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친구들,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든지 내가 붙들어 이렇게 세울 분들이 내 주변에 갈수록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천사들이 늘어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뭔가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이 악한 영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기도 부탁하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기도 부탁하시고, 등록 안 하고 예배만 하고 다니는 분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메모에 써서 저 헌금함에 같이 넣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저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떡하나, 누가 기도해 주나, 어려움이 생길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어려운 일은 갑자기 닥치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돌아보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정말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나누기 때문에,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